12월 22일 월요일 하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본문 좀 같이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1000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에서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니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 서편의 정복 회복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가 다 마쳤죠. 그리고 이제 주말 본문에는 약속을 지켜서 가족들을 다 떠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지만 요단 서편으로 와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돌아가면서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리고 그 오해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면 먼저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 돌아가는 요단 동편 지파에게도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 신앙을 갖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요단 서편에서 이제 동편으로 넘어갈 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묻지도 않으면서 이제 오해함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이 실로 즉 성막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 함께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혹시 모를 우상을 향한 제단이라면 저 신앙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복과 회복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난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공동체 신앙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신앙이지만 저들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의 신앙은 곧 나의 신앙이라는 공동체적 신앙 관념이 생기게 된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관심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실은 무관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관심한 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가깝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질 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무관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요단 서편에 같이 있다가 요단 동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멀어지지 않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죠. 내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공동체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관심사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공통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함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의 신앙 유산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점검하고 그걸 잘 계승하고 그걸 잘 전달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가, 이걸 좀 한번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 성탄절 준비하면서 그 일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어떻게 짓냐 하면, 제사장 엘르하스의 아들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 지역에 남아있던 10개 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들 10사람을 함께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게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15절,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까 12절에서는 사람들이 즉시로 싸워야 된다, 없애야 된다, 저거 심판하고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한 게 뭐냐 하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감정이 먼저 이렇게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하면 말도 거칠어지고, 그 거칠어진 말 때문에 이제 드디어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정과 몸을 먼저 쓴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성과 말, 대화를 먼저 하기로 한 거죠. 생각해 보면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걸 보고 해석하는 거랑 그들이 왜 그 일을 했는지 그들의 설명을 듣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함께 싸우기로 결정해서 움직이기 전에 자초지종을 확실히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것 같죠. 생각해보면 왜 실로에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다른 지파들이 이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으려 한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니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먼저 뭔가를 하면 안 되니 자초지종을 먼저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홧김에 말해놓고 후회하는 거. 그리고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홧김에 내가 질러버리고 후회하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게 먼저 우리의 감정과 몸이 움직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본문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 잘한 건 뭐냐 하면 몸이 움직이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하라.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이성을 먼저 움직여라. 이게 되게 필요한 일인 거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나타나셔서 이게 뭔가 이렇게 심판하고 벌 주고 징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리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어떻게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이 본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비폭력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결국 사람들은 알아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궁극적으로. 잠시 잠깐 그 힘에 눌려서 이렇게 뭔가 하는 척, 변화된 척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또 평화와 중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 사회, 갈등 사회를 살아가면서 알고 경험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몸이 움직이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이성을 사용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17절부터 과거에 있었던 이제 부활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리라. 부활의 죄악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딤에서 음행과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24,000명이 심판과 징계를 맞이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가?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말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처럼 되지만 돌이키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이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나와 동일하게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 이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알 수 없는 재단을 쌓았던 그들과 또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가 실수로부터 돌이킬 때 되게 중요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회개의 로드, 길을 지금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그런데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만일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면, 이미 너희가 범죄함으로 범죄한 너희들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거기에 있지 말고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지 말고 요단 서편으로 함께 가자. 근데 요단 서편으로 함께 가면 이 사람들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서 우리의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 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왔던 비느하스와 그리고 10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다 돌아가는 게 맞아. 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너희와 함께 우리 것을 나눌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결국 이들은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아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 다 알잖아요. 희생이 아니라 욕심을 부렸던, 그래서 모두 망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대비시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대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죠. 형제들 중에서는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는 보호받고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는 안전해지고요.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너희 여기서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환경을 옮기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예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장소에서도 사람들은 범죄했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부활의 죄악이고, 그 부활의 죄악의 현장에서 그것을 모두 목도하고 해결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등장하는 아간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의 불순종과 이 아간의 불신앙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 사건을 대비시켜 주잖아요. 이들 모두 다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냐 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 나를 두어서 내 믿음을 시험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내 믿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걸 이들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실로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갈 많은
너희의 동료들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면 이거죠.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환경은 중요한 거죠. 믿음은 분명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은 이 상황과 환경의 천장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내가 약하고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내가 흔들린다면 이것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시스템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걸 이 본문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혹적인 환경 속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겠다라는 것보다는 유혹적인 환경이 없는 곳에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없애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정복과 회복 전쟁을 할 때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켜갈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도록, 그래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19절부터 20절까지는 희생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 그 희생을 해야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우리의 적용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시스템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혹에 맞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유혹을 피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